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만 자랑하는 교회에 주님은 열린 문을 두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참 생명, 참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작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의 연약함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약하고 능력이 없어서 누구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죠. 그게 복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복으로 여기세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또 읽었으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칭찬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칭찬이 없죠.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천상적인 존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시죠.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은 교회라도요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비판할 때마다 간과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그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신다 이걸 좀 간과하고 마구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교회는 천상적인 존재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 있죠?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보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분열의 문제, 십자가보다 지혜나 그 표적을 더 좋아하고 따르는 문제,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뭐 각종 문제들이 많았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별의 문제, 뭐 성찬할 때도 그렇게 차별이 있었고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래요. 그렇게 문제 많은 교회인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성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에는 각자 나름대로의 문제가 다 있어요. 단언하건대 여러분, 교회를 만약에 이 교회 너무 문제가 많아서 옮기시겠다 할 때 문제가 없는 교회로 옮기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이 지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문제 없는 성도 있어요? 문제 없는 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저같이 목사도 심각하게 연약한 것들이 있어요. 자주 짓는 죄가 한두 가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양호해요. 어떤 성도는 너무 연약해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침체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도 성도라 이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천상적인 존재, 교회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 이거예요.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시죠. 여러분,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들의 삶에서 때로는 너무 힘겨워서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 같이 힘겨운 때에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과 맞닿아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아주 작은 믿음의 몸부림에 저 천상에서 그 믿음의 몸부림에 굉장히 천군천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운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 가운데 낙심될 그런 처지에 있을 때, 그럴 때 저 천상에서는 얘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북돋아줄 그런 체계, 그런 시스템이 작동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저 천상과 맞닿아 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거할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이끄시는 은혜요. 우리를 끝끝내 이끄셔서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견인이라고 하죠. 택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여러 가지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내치시려나 보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책망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달게 들어야 돼요. 왜요?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가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징계받을 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렇게 징계를 받으라. 아버지가 날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 왜 책망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신다. 그거를 딱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책망하세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책망하세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겠다 이렇게 책망하세요. 책망의 강도가 강하지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망의 내용은 뭡니까? 이 책망의 내용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변에 어떤 효력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효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미지근한 물처럼 아무런 효력이 없는 교회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찬물 효력이 있어요. 여기 찬물을 나쁜 물이라 하지 않아요.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뜨겁든지.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찬물은 어떤 효력이 있죠? 찬물은 온몸을 시원하게 하고 활력을 북돋아 주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따뜻한 물이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여름에도 따뜻한 물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그러는데 얼마 전에 어떤 엄마가 애가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열이 올라가지고 병원을 데려갔어요. 병원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얘가 감기에 걸렸나, 독감에 걸렸나, 뇌수막염에 걸렸나, 장염에 걸렸나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다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래서 의사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왜 얘가 열 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엄마가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지. 따뜻한 물이 건강에 좋다고 그 한여름에 애한테 따뜻한 물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열이 나는 거죠. 올 여름 굉장히 더웠죠. 굉장히 더운 여름에 그 열 많은 애한테 따뜻한 물을 먹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무슨 물 마셔야 돼요? 찬물 마셔야 돼요. 찬물. 여러분 진짜 이 올여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덥죠. 그 올여름에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더워서 딱 들어갔는데 찬물이 없어. 엄마가 수박 화채를 해놨는데 이 수박 화채가 뜨뜻해. 어때요? 토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찬물은 생기를 북돋아주고 몸에 활력을 주고 열을 내리고 이런 효과가 있는데 미지근한 물은 그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반면에 뜨거운 물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뜨거운 물은 겨울에 효과가 있죠. 몸을 녹여줘요. 바깥에서 굉장히 추웠을 때 집에 들어가서 또 몸이 안 녹으면, 집이 따뜻한데도 몸이 안 녹으면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면 돼요. 겨울에 따뜻한 물 계속 마시면 감기에 잘 안 걸립니다. 겨울에 온천 들어가면 어때요? 몸이 스르르 녹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렇게 되죠. 치료 효과가 있어요. 피부병도 낫기도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겨울에 바깥에서 덜덜덜 떨다가 집에서 물 딱 틀었는데 물이 미지근하다. 어때요? 춥겠죠. 너무 춥겠죠. 여러분 그럴 때는 차라리 찬물로 샤워하는 게 나아요. 얼음장 같은 찬물. 왜냐하면 몸에 항상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찬물로 공격해 들어오면 몸에서 열이 확 납니다. 겨울에 냉수 마찰 하시는 분들이 그런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겨울에도요 찬물이 낫지 미지근한 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별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찬물은 찬물대로 효력이 있고 뜨거운 물은 뜨거운 물대로 효력이 있는데 미지근한 물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그와 같다 하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가요 그런 지역적 특성이 그랬어요. 그 히아라볼리라는데, 히아라볼리는 그리스어로 히에라가 높은, 볼리는 폴리스에서 높은 도시라는 뜻인데, 거기 이제 그 온천들이 이렇게 쫙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렇게 물을 쭉 연결해가지고 그 수도로 끌어왔어요. 근데 이제 히에라볼리의 물이 저쪽으로 가는데, 라오디게아를 쭉 지나서 가는데, 라오디게아에 오면 그 물이 미지근해졌어요.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의 물은 따뜻하고 치료 효과가 있는 물인데, 라오디게아 지나면서 미지근해졌죠. 교회가 그 라오디게아에 흐르는 그 미지근한 물처럼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떤 효력을 발휘해야 될까요? 교회가 발휘해야 되는 효력은 무엇일까? 물의 효력을 발휘해야죠. 물. 여러분, 물은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물은 생명을 살리는 효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초막절의 끝날 큰 명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물이 나오는데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강이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주변을 적셔서 생명을 주는 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 초막절은요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초막절은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성전과 관련된 그 기사가 어디 있냐면 에스겔서 47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물이 흘러나와서 사방에 충만해지고 강이 되는데 그 좌우편에는 나무가 있고요.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번성하고 고기가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면 바다를 살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 좌우편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고요. 그 나무들에는 열매가 끊이지 않고 풍성한 먹을 것들이 있고 그 나무들의 잎사귀는 약이에요.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약이라 약재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이 환상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성취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계시록 22장에 생명수의 강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에스겔 말씀, 예수님의 말씀, 계시록 22장 생명수의 강.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생명수의 강의 근원이에요. 거기로부터 강이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그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이 다달이 맺히고요. 그 잎사귀는 치료 효과가 있는 잎사귀더라.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효력이에요. 어떤 효력이에요? 교회의 주인 대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생명을 소생시키고 충만하고 풍성한 그 생명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이끌어내야 될 효과요 효력인 거죠. 이게 마치 클래식 음악에서 하모니가 점점 쌓여서 절정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교회는 온 우주의 생명을 충만하게 해야 되는 그런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림입니다. 온 우주에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교회라 이거죠. 그런데 교회가 그러고 있습니까? 아직 허무와 절망과 경쟁과 이기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게 교회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그림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성취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그저 죽지만 않을 만큼 난 예수님 믿는 거 요거 하나만 딱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 우리 아닙니까? 근데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온 우주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그 시대가요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계시록 첫 번째 설교 기억하세요? 첫 번째 설교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계시록에서는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일들이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다니엘서 2장에 장차 일어날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일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건데 계시록에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부활의 시대,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시대가 지금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그 시대가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시대가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대는 바로 부활의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의 새 이름, 부활하신 새 이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죽었다가 살아신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알 때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 이전에 알던 방식대로 알지 않는다. 왜? 새 것이 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 것이 되었으니까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다 새로운 피조물들 새 것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동원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찾았으니까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장막집, 우리의 육체를 뜻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 부활의 몸,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부활의 몸으로 덧입는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덧입는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생명 없는 자로 발견되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여도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고 부활 생명으로 덧입힌 자들로 발견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죠.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는 뭐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여기에 이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강력한 증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선포하고 증언하고 그렇게 증언하여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박해로 그렇게 증언한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부활을 보기 이전, before, 부활을 본 이후, after, 어떻게 달라요? 부활을 보기 이전에,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나중엔 저주하면서 모른다, 상관없다 나랑 이랬어요. 왜 그랬어요? 내가 죽겠으니까, 내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근데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다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하고 다 죽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요. 수많은 그 11명의 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순교적 삶을 살았어요. 반모섬에 왜 갔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귀향 간 거예요. 그 척박한 곳으로. 부활을 증언하다가 죽었다.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막 다 거짓말한 거야. 그런데 거짓말로 사람이 그것을 명분으로 죽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죽는 순간 되면 다 탄론하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다 순교했다. 사도 바울도 순교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강력한 증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니, 첫 열매의 의미가 뭐예요?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 그 다음 열매도 다 맺힌다. 이게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의 보증이라. 이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이제 이게 부활이 이제 확실하면
나도 부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그 근거는 우리가 경험해서도 아니요, 눈으로 보아서도 아니요, 사도들이 전하여준 이 부활의 증언을 이게 확실하구나, 그걸 믿고 부활이 확실하다, 부활의 증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죠. 이 부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적용되었다라니까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 말씀 뭐냐면 아멘, 진실이다, 진짜다, 거기다가 충성되다, 아멘의 뜻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맞다, 믿을만하다, 거기다가 참되다, 진짜다 이거죠. 진짜다. 요새 말로 그거 뭐예요? 레알? 실화? 이건 실화야 뭐 이런 거죠. 진짜다 이거예요. 그걸 급식체라고 하나, 하여튼 레알이다, 뭐 진짜다, 실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부활을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그 증인이시다. 뭐가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증인이시라.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퍼주는, 생명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으로 증언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하면.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본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의 근본이란 말씀은 골로새서 1장과 계시록 22장 13절에 의거해서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새 창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시작,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의 증인이시다? 부활의 증인이시다, 스스로.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천국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다들 부활 생명을 사니까 각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다 흘러 넘치니까 부활 생명이 흘러 넘쳐서 주변 사람들과 주변 모든 것들이 그들이 전하는, 그들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이 넘치게 된다는 이 말이요, 내가 그렇게 부활의 증인되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의 증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나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좋은 것, 예수님의 생명의 기쁨, 즐거움, 그 희열, 감사,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그 가정에서 아빠가 부활 생명으로 넘치면 그 애가 또는 그 아내분이 그 아빠의 부활 생명을 함께 누리듯이 그 집안에 그 엄마가 부활 생명으로 넘치면 그 집의 애들뿐만이 아니라 그 집의 식물, 동물, 여러 물건들이 그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누리듯이 그렇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다가 몇몇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그렇게 생명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교회의 그러한 생명의 효력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미지근하여 어떤 생명수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5장 17,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부족한 것이 없어. 이게 이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황제 숭배가 만연한 그 로마 시대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각 무역조합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데, 수호신 숭배가 만연해 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타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 숭배랑 타협했다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도 믿고 다른 우상도 그냥 가서 절했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로마 황제로부터 좋은 것이 나온다라는 믿음도 수용해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각 무역조합의 수호신 때문에 무역조합이 잘 된다는 믿음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혼합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협하고 혼합해 버리니까 세상이 어때요? 살기 쉽죠. 얼마나 살기 쉬워요? 절하라고 그러면 절합니다. 그 무역조합에서 수호신에게 뭐 바치라 그러면 바치면 돼요. 음행하라고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평안하죠. 무역조합에서 돈이 벌리는 대로 나에게 배당금이 막 떨어지고 돈이 많아지고 황제에게 절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권력자가 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어떻게 볼까요? 그렇게 높아지는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그 과정은 그냥 그렇고 결과만 보고 그 교회 부자 되는 교회야, 그 교회 성도가 잘 되는 교회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서 또 위로를 받겠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칭찬하네.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나는 부자야.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그러세요. 이거 뭐냐면요, 곤고, 가련, 가난, 이거 하나로 세트로 보면 마치 죽기 직전에 지금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죽기 직전에 그 기아에 처한 그 사람들처럼 죽기 직전에 그런 사람들과 같다는 거죠. 곤고하고 가련하고 비참하다, 가난하다, 가련하다. 게다가 눈이 멀었다 그래요. 부활 생명이 진짜 생명인데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오네. 이것도 좋아. 저기서도 내가 권력자가 되네. 이것도 좋아. 눈이 멀었어요. 진짜 생명은 등한시하고 가짜 생명을 찾아서 같이 가고 있어요. 벌거벗었다 합니다. 벌거벗었다. 여러분, 이 벌거벗었다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돼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할 때 신전에서 우상 숭배 사제들과 음행하였거든요. 그래서 벌거벗었다. 라오디게 교회 어떻다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도 숭배하였다, 그들과 음행하였다, 벌거벗고 음행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아내가 남편이 시퍼렇게 지금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랑 불륜하고 있는 것처럼, 나 남편도 사랑해요. 근데 내 몸이 자꾸 저리 가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남편도 섬기고 다른 남자도 섬기고 음행하였다,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주님의 처방은 18절에 나옵니다. 뭐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게서 사라.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되죠. 예수님께 모든 좋은 것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맞아요. 가장 확실한 처방은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값을 지불하라 그래요. 어떤 값?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주셨음을 깨닫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드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니 내 전심을 드리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드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하십니다. 연단한 금. 여러분, 금이 뜨거운 온도의 풀무불을 지나서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한편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부자 되는 것을 추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것은 돈으로부터 와 이러면서 무역조합 수호신에게 절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권력은 황제로부터 와 그러면서 황제한테 절하고, 이러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거죠. 혼합된 것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른 것도 믿고 다른 것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혼합된 나의 마음이 다 제거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금의 근원이 오직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라. 그때 진짜 네가
금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거죠. 진짜 주님 보시기에도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랑 차원이 다른 그 영원한 부자를 얘기합니다.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흰옷은 사대교회 말씀할 때 등장했죠. 여기 흰옷, 순결을 상징합니다. 똑같아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사대교회에서 어땠습니까? 사대교회 사람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 자체는 유명했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죠. 흰옷은 이렇게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는 행실을 뜻해요.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는 순결한 행실을 뜻합니다. 예수님과 다른 것을 같이 믿고 따르던 그것은 벌거벗은 상태.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음행의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이제 예수님만 따르라 이거죠.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래요. 진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 안에 진짜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음을 알아. 그것을 밝히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 혹시 예수님을 놓칠까 봐 예수님만을 붙잡고 따르라. 열심히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라. 예수님을 밝히 보고 따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그 엄청난 그 부활 생명, 무한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그렇게 생명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는데, 거짓 신한테 속아가지고 부자 되기를, 안정적으로 되기를, 높아지기를 따르는 교회를 향해서 그게 아닌데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세요?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셔서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이 정말 은혜로워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거야. 어디 회개하나 안 하나 보자. 딱 팔짱 딱 끼고. 주님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주님 지금 그런 태도가 아니라 지금 주님 어디 계세요? 돌이키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고 바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까? 열심을 내, 돌이켜 하면서 얘가 돌이키면 빨리 도망가야지. 너 한번 고생해봐. 어디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하면서 딱 뒤돌아서 너네가 혼합주의로 우상숭배랑 타협하느라 나 못 쫓아왔지. 시간 아까워.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빨리 걸을 테니까 너네 열심히 따라와. 못 따라오면 너네 죽는 거야? 막 뒤로 가시지 않고 막 예수님 막 그냥 가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대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하시고 문 앞에 서서 거기 서서 두드리시면서 거기 계신대요. 문만 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간다. 그럼 내가 들어가 너의 주가 된다. 내가 너랑 같이 먹으면서 너를 살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시죠. 주님의 보좌. 계시록 22장에 생명수의 근원, 그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다시 예수님에 대한 그 유일한 예수님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라는 그 믿음을 회복하면, 그 부활 신앙을 회복하면 너희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다시 흘러나게 하리라. 너희를 통해서 온 우주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러한 너희의 사명이 감당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를 다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생명이 넘쳐요? 막 살아나요? 그렇지 못한 것 같죠. 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처지는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보다 세상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지요. 저도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믿음 안에 혼합된, 혼재된 우상 숭배적 믿음은 없어요? 우상 숭배적 명제는 없습니까? 뭐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교회에 개척하려도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뭐라도 있어야 돼. 든든한 백이라도 있어야 돼.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부모님의 경제력도 능력이야 뭐 이딴 소리나 하고, 요새는 뭐 그래요. 결혼하려면 신랑 보지 마라. 누구 보라 그래요? 신랑 아버지 봐라. 왜? 신랑 아버지의 경제력이 진짜 중요하니까. 시아버지의 경제력을 봐. 그게 지혜로운 거야. 교회 안에서도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잖아. 사회적으로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람 대접받잖아. 그래, 먼저 좋은 직장 가야 돼. 안정적인 직업 가져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어. 이런 우상숭배적 명제가 우리 안에 없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이런 혼합주의가 우리 안에 없습니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제발 이런 헛된 거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야. 답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시아버지 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보고 결혼해요? 믿음으로 결혼하는 거야. 취업 잘해서 대접받는 교회,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게 정상이야. 의인은,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외치고 거절하고, 그 우상숭배적 믿음을 거절하고 진짜 믿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믿고 붙잡고 한번 살아보세요. 제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뜨거운 물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사람 붙잡고 전도하고 저 사람 붙잡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 나라 저 나라 가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생명 전한다고 기아에 굶주리는 사람들 불쌍하다고 하고 가서 급식사역 할 수 있어요. 뜨거운 효력, 뜨거운 믿음,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차가운 물처럼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어요. 그냥 엄마인데, 엄마로서 있는 것뿐인데 아이들이 막 소생해요. 별일 안 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집안일 하는데 집에 생기가 넘쳐요. 생명이 넘쳐요. 그런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억울한 일이 풀려요. 왜요? 그 사람이 더 억울하게 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생명수를 얻어요. 차가운 물의 효력을 가진 믿음. 그렇게 어디서든지 효력 있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해보면 뭐가 예수 부활의 믿음인지, 뭐가 예수 부활의 생명인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을 맛보는 것, 그게 진짜로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 생명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사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예수님께 살려면 뭘 드려야 돼요? 전부를 드리는 사람. 그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전쟁하는데 우리 군사가 작아, 저희 군사가 많아. 그러면 계산해보지 않겠냐? 망대를 짓는데 내 예산이 부족해. 그러면 계산해보지 않겠냐? 나를 따르는 그 코스트, 그 비용은 너희의 전분이라, 너희의 전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를 들여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던지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혼합주의를 배격합니다. 어떤 혼합주의를 배격해요? 느부갓네살로부터도 좋은 것이 온다라는 혼합주의를 배격합니다. 그걸 배격하면서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만 좋은 것이 와, 채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디 포로 주제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에게,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는 느부갓네살에게 아니야,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혼합주의 반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풀무불 안에서 부활 생명을 경험합니다. 맛보는 거죠. 부활 생명을 맛봐요. 그렇게 죽음을 맛보고 부활 생명을 맛보는 거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성교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안에 그 불안감을 제거하세요. 불안감이 있으니까 자꾸 예수만은 안 돼, 이것도 있어야 돼, 저것도 있어야 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여러분 주변을 둘러싼 우상 숭배적 믿음, 그 명제에 도전하세요.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그 믿음은 그렇게 하면 나는 성공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것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삶이 불안정해져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대출 받는 거, 이런 거 남들이랑 다 똑같이 집을 구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돼,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다야. 이렇게 되면 삶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 불안정한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돈 없이도 살 수 있어, 권력 없이도 살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며 살기를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됩니다. 돼요. 왜요? 왜요? 여러분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들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절대 아무것도 여러분의 생명을 거스르거나 죽이거나 할 수 없어요. 죽는다 하더라도 더 큰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은 나에게 무한한 영광이라니까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 아무것도 여러분의 생명을 축내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내 생명이 이게 축날까봐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붙잡고 막 이러고 계세요? 자꾸 넘치게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넘치게 하세요. 여러분의 생명 절대로 축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부활 생명 안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안정 바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산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신약성경 323쪽.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궁핍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배고플 수 있어요. 괜찮아요. 비천에 처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다 괜찮은 것들이에요.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을 수 없는 것들이라. 여러분의 부활 생명을 축나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체를 드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불순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내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다른 그래 돈도 좋은 거야 라는 믿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됐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 입으로는 주님 덕분입니다 하겠죠. 근데 여러분의 믿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요 불순물이 요 믿음이 있는 불순물을 없애버리면 실제로 없애버린다는 건 뭐냐면 돈을 다 거절하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불안정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시작할 때 뭐가 나오는 거죠? 진짜 예수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진짜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진짜구나. 이 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언제까지 혼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시겠습니까? 이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의 부활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우상숭배적 명제에 도전하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혹시 세상의 우상숭배적 명제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못하는 거 있어요? 도전하세요. 하시면 돼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을 주셨다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직장 얻어야 돼. 좋은 남편 만나야 돼. 좋은 아내 얻어야 돼.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고 무의미한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으셨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다 똑같이 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는 것 같으면 도전하세요. 망하지 않아요. 그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마시멜로 이야기. 지금 앞에 있는 마시멜로를 안 먹는 아이들이 나중에 더 잘 살더라. 근데 그 잘 사는 기준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성공하더라.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 기준이 경제적인 성공이잖아요. 당연히 참고 돈 모으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돈 안 모아도 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으면 하세요. 도전하세요. 돈 없어요? 그래도 그냥 하세요. 이 돈 없는 것이 믿음, 그 돈이라는 그 믿음, 돈을 믿는 그 믿음의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되네.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뜻하신 생명을 풍성하게 전하는 생명수의 강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지금부터 놓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우주가 그렇게 소생하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얻었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불순물들이 자꾸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러면서 다른 것들을 믿기 시작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거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을 거절하고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외치면서 믿음으로 사는 불안정한 삶을 도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또 믿음으로 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모든 것들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이 넘쳐 다른 모든 것들을 소생하게 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